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후에 하와를 지으실 때 오늘 18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제품으로 따지면 아직 완제품이 아니라 공정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의 완제품은 가정을 통해 완성되는데 아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제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돕는 배필을 주시기 직전에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명령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이름을 붙이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김새를 보고 너는 독이야, 너는 타이거, 너는 라이언, 이렇게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동물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물의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기 위해서 관찰하면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발견입니까? 예외 없이 모든 동물들은요 암수 한 쌍씩으로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남녀와 암수가 하나로 아름답게 조화되어서 행복한 그림을 만들어 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발견을 하게 돼요. 나는 혼자이구나. 나는 혼자이구나.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사랑을 나눌 존재도 없고 누구와 상의할 사람도 없구나. 결국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기 전에 먼저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성의 존재, 하와의 존재를 대한 필요와 갈증을 먼저 느끼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먼저 배우자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동물을 이렇게 맡겨주듯이 하와를 어디선가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갔다면 아담 입장에서는 내가 다스려야 될 동물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또 하나를 내게 부탁하시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배우자 돕는 배필에 대한 갈증을 먼저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앞에 딱 보내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어떻겠죠?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요즘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대박. 와, 입이 쩍 부러지는 감탄사.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처음 맞이했을 때, 처음 보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죠? 그때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감탄사입니다. 우와, 진짜 같이 살고 싶다. 같이 가정을 이루고 싶다. 창세기 2장 22절 23절 보니까 아담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 뼈, 내 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의 존재는 내 뼈와 내 살의 일부이다. 한마디로 그는 나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전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어떤 보조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 표현은 그가 나의 전부이자 자신과 동일시하는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니까
또 다른 자신의 모습으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자신의 모습.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절대로 하와를 부려먹지 않았어요. 야, 물 떠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거 좀 가져와, 이렇게 부려먹지 않았어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역할은 달랐어요. 역할은 분명히 달랐지만 모든 기회와 모든 권리는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동일했습니다. 누가 먼저 나고 누가 늦게 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일한 가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둘은 한 몸이 됨으로 완전히 완성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났는데 어떻게 둘 다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여자가 남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생겨난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결국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비록 여성에게 낳지만 또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 결국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남성과 여성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사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성 입장에서는 하와가 자신의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저도 옛날에는 궁금했어요. 왜 여성만 아기를 낳을 수 있나? 왜 하나님이 여성의 태로부터 아기를 낳게 하나? 아담의 태를 통해서 낳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런 이미 태초의 순서부터 기울어져 버린 양상을 여성의 태를 통해 생명이 계속해서 출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성의 가치, 생명을 창조하는 여성의 그 태의 신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남성이 아기를 출산했다면 남성의 권위가 훨씬 더 계속해서 높아졌을 거예요. 남성이 먼저 출생했고 남성의 아기까지는 계속 낳게 되면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성의 태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력을 창조하는 놀라운 신비를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과 동등한 권리와 동등한 능력으로 주셨어요. 21절 2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에 갈빗단을 취하시고 살로 채우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성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이 그에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와의 출생을 보면 아담의 일부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만약에 하나님이 외부에서부터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왔다면 다른 동물들처럼 하나님이 하와를 외부에서 데려왔다면 아담 입장에서도 다른 동물들과 똑같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하와의 출생은 다른 동물과 달랐어요. 자기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죠. 이것을 통해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희생적 헌신을 통해 배우자인 하와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담의 희생을 통해 하와가 출생했다.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모생의 출발이 대부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배를 통해 낳았고 내가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출생했다. 이게 모성애의 시작이자 결속력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결속력. 마찬가지로 아담도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하와가 탄생했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의 끌림과 이 로맨스의 기원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탈무드에는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만드신 이야기를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설교에서도 봤는데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발로 만들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만들었다면 남자는 여자를 노예로 부렸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 이유는 여자는 언제나 남자의 가슴 곁에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머리뼈, 그다음에 발뼈 이렇게 한 부분을 떼어서 만들지 않았어요. 가슴뼈로 만들었어요. 그것을 중에 나름대로 해석은 뭐냐면
품게 만들었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즉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참 무섭습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창조의 목적과 위배되게 벗어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 가정의 모습이 아닌 가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모조품이에요. 가품입니다. 진짜 가정이 아니라 가짜 가정, 모조품의 가정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고난을 가지고 동일한 입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남성이 여성 위에 군림하게 되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기형적인 가정의 모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성을 보호하라고 주신 남성의 건강한 골격과 힘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고 힘으로 제압하게 되는 데 사용하는 잘못된 가정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항상 가정을 깨뜨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슬며시 등장하는데 그 타이밍을 보면 2장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아담과의 가정을 주신 직후에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 가정을 곧바로 깨뜨려 놓기 위해서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정에 찾아온 죄의 영향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가 일부 다처입니다. 창세기 족장들을 보면요, 일부 다처, 남녀 평등이 깨어진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가정의 그림인 일부 다처입니다. 여성이 한 가정의 아내와 배우자가 아닌 첩으로 전락하게 돼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남성의 권위가 극대화되고 여성의 권위가 최소화되어 버린 거예요. 가정의 그림 안에서 말입니다. 결국 이런 그림은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차별의 역사를 뿌리 깊게 만들어냅니다. 죄의 영향력은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남녀 차별, 신분 차별, 인종 차별의 다양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러시아가 힘 없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무력으로 침범하는 것,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 안에 죄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힘의 억압이 국가적으로 확대된 것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믿음의 가정들은 이렇게 무너지고 훼손된 그림들을 바로 잡는 데 노력해야 돼요. 바로 잡혀져 있는 건강한 가정의 그림들을 세상 앞에 계속해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많은 이유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타락 이후에 가정에 찾아온 문제들 때문인데 가장 큰 문제는 남녀 차별, 힘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힘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익숙해진 분들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침받아야 돼요. 내 생각은 항상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남성이 힘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에서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더 나아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가 양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상담해 보았겠죠. 지금까지 지난주 금요일 밤에도 진짜 10시 넘게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정말 아픈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풀어 놓으시는데 결국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아버지의 힘의 구조 때문이었어요. 아버지가 가진 힘, 말로 힘으로 가정들을 제압하였고 아내를 힘들게 했고 자녀들을 구속시켰던. 그리고 더 올라가 보면 아버지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룬 가정 때문에 아버지가 몸에 베이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으로부터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양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어요. 결국 그것이 뿌리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참 다루기 힘들었어요. 화요일, 수요일까지 설교를 이미 다 작성했는데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남성들이 정죄를 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통해 영혼은 변화되지 않죠. 은혜를 체험해야 변화되죠. 그래서 새롭게 쓴 게 이 정도입니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너무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들을 해주셨어요.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제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너무너무 좋은 설교였다고. 제가 너무 칭찬 드리니까 사실 주일 밤까지는 다음 주도 부모 공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지, 왜 한 주 더 칭찬 듣고 싶으니까. 칭찬은 사람을 힘을 주잖아요. 근데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 물론 부모 공경이 앞서야 돼요. 하지만 이번 주는 다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세대를 여러분들은 인정합니다.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세대분들, 그 시대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세대가 유교의 가치관 안에서 가부장적인 가정의 문화를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보고 자란 것이 무섭다고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그 이상을 살기는 힘듭니다. 교육을 통해 배운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것은요, 보고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나쁘게 변한 것도 있지만 오늘날 그래도 건전하게 변한 건 뭐냐면 남녀에 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제는 같이 이 세상은 무게를 두고 있어요. 기울지 않았어요. 여성도 지금 굉장히 심지어는 페미니즘 운동도 일어났지만 이건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남성의 힘에 가진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남성이 너무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지나친 면도 있지만. 과거에는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가정이 다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회 인식이 거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남편 아래에서 찍소리 못하고 살아도 그냥 이해됐어요. 왜? 옆집 철순애도 영인애도 다 그렇게 사니까. 거부할 생각을 못하게 되면, 여러분, 벗어날 생각을 못하게 되면 상처가 덜 돼요. 비교적 많이 상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시대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할아버지가 뒷짐지고 길을 걷죠. 그 먼 발치에서 할머니는 아기를 업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심지어 머리에까지 짐을 일고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림을 보고도 그 자녀는 많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아내는 많이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들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것이 시대 문화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야 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죠. 가정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들은 도시로 보내서 공부를 끝까지 시키지만 딸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도와 끝까지 살림을 살고, 심지어 어린 딸들이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 집에 아들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경우도 우리 과거의 가정의 그림에서 아주 보편적으로 봤던 그림이죠. 여성이 희생하고 남성이 빛을 발하게 되는 시대. 그 시대 가치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과 많이 상담을 해보았는데 가장 큰 아픔은 역시 정말 죄송한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상담 요청하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제가 물어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할아버지를 물어보면 할아버지 모습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확하게 투영돼요. 자녀가 믿음으로 성숙해지면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이해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버지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말을 못 들어본 분도 많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는 말. 사실 미안할 게 없어요. 엄청 많잖아요. 자녀에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겠지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자녀가 다 클 때까지, 물론 입 밖에까지 나오려고 했겠지만 표현하는 부모님들은 잘 없습니다. 계속 은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참 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구조 속에 자라는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의 그림을 보아야지만 또 다른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화목하고 건강한 엄마 아빠 사이에 정말 아름다운
균형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요 20대 초반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아기도 낳고 싶어 합니다. 내가 너무 행복했으니까 나 같은 자녀를 내가 낳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던 가정에서는 결혼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라고 질문합니다. 결혼은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명령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야. 이게 안 먹혀요. 왜? 살아온 배경 가운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거든요. 왜? 내가 결혼하고도 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자신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실패할 거를 왜 시작하냐는 거죠. 저는 가정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의 일들을 하십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 10%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90% 이상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 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교회가 가르쳐야 될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에서 다 배우고 와야 돼요. 그렇게 건강한 가정들이 모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 지구촌 가정들이 정말 건강한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건강한 줄 아십니까?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가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 자란 것이 너무나도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내가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밖에 없었다면, 여러분,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 눈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녀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녀를 때리면서 키웠던 부모님들, 언어의 강압적인 언어를 가지고 키웠던 부모님들, 그 이전 세대, 여러분은 건강히 컸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는 골맞어요. 많이 골맞어요. 저는 저와 상담하면서 자해하는 애들 참 많이 겪었어요. 멀쩡해 보이지만 일부러 보이지 않게 허벅지 안쪽과 바깥 쪽을 손으로 계속 피날 정도로 긁어요. 멈추지를 못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아파야지 고침받으니까 대부분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은 없어요. 아버지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회복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다. 내가 정말 고침받기 원한다. 아빠가 달라질게.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은 모습이, 저희 아버지가 설교를 매주 들으시는데 그냥 아버지 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 모습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겠죠. 어릴 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은 아버지가 큰 소리 쳤던 장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던 장면이 제 속에 각인되었어요. 저는 지금도 어머니 아버님 지금 연로하시지만 무슨 일 있으면 본능적으로 어머니 편 듭니다.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이해됩니다. 할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지 이해됩니다. 근데 이해는 하지만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영향력은 어찌할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가정생활하다가 큰 소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너무 미워요. 저를 지우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보고 배운 게 쉽지 않습니다. 전 20살 때 거듭나고 나서 결심했어요. 하나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 이루고 싶습니다. 우리 지구촌 가정들 이미 거룩하시지만, 이미 건강하시지만 혹여나 그런 아픈 상처와 쓴뿌리 때문에 지금도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분 자녀가 고통스러워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회복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가장 큰 골격과 힘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남성은 노동과 지킴의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성이 일하는 것 성경이 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그림 안에서는 남성 아담에게 주신 의무는 노동과 지킴, 이 두 가지 의무 때문에 남성에게만 유독 건강한 골격과 튼튼한 어깨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 가운데 내재해 있는 것이 바로 책임감,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남성에게 다 책임감이 있죠. 근데 책임감이라는 단어가요, 참 멋있는 단어이지만 이것이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왜곡시켜 버리니까 이게 무섭게 변해버립니다. 책임감이 억압과 강압으로 인한 책임감을 더해요. 남성이 가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해 자신에게 있는 힘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힘을 가지고 폭력을 사용하고 언어적으로 상대를 억압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지르기도 해요. 하나님은 남성에게 정말 건강함과 강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강함이 잘 사용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여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 여성에게 뭘 주셨죠? 아주 세밀함을 주셨죠. 세밀함을 주셨는데 그 세밀함을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아주 세밀하게 남성에게 바가지를 긁으면 그것도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요. 강한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성이 과거의 가정에서부터 본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하지만 강압적인 힘을 사용하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지는 행위는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지는 행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소리를 지르고 힘을 사용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책임지지 않겠다는 행동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책임을 지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소리를 치고 자기를 대변하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 나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책임을 다하는데 왜 당신은 집안일과 자녀에게 소홀히 하냐는 거죠. 나는 책임을 지는데 당신은 그 일에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 여러분, 남성은 모든 일에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장의 역할을 남성이 부여하신 이유가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남성은 큰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 중에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 가족이 하와가 먼저 먹었단 말이죠.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먹게 되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사실 하와의 책임이 훨씬 크죠. 그런데 성경은 선악과의 책임을 철저하게 아담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하와의 원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이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은 그 가정에서 책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누구의 책임이든지 아담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성은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남성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한때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사로 고백했던 그 여인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내 여자도 아니라 저 여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분 엄청 나쁘겠죠. 하와 입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저 여자가 주므로 내가 먹었다. 처음에는 하와를 탓합니다. 책임지기 싫으니까. 하와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누굴 책임지죠?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책임지기 싫어하는 본성도 원죄로 인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지목했다가 하나님을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정을 보면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성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증상은 소리를 지르거나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강하게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림은 당신의 책임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사라에게 이야기했죠. 그 본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남성의 본성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본인이 희생해야 되는 그림이 아닌 본인이 살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남성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거듭난 남성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석사 학위를 하면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상담 전문 목사님께 상담을 배우면서 참 많이 놀랐어요. 통계를 들어서, 사례를 들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그분은 기독교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분들입니다. 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인데 그 심각성과 통계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교회니까 교회에서 보고 자란 모습대로 교회에서는 살 수 있지만 가정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에서 보고 배운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본성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게 중요하죠. 교회의 건강성은요, 가정의 건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낮 예배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 가정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대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이에요. 보고 배운 대로 잘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새롭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과거의 가정 안에서 보고 배운 것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어둠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육신의 부모,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보고 모델링 삼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너희 가정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 그렇게밖에 보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이룬 가정에서 그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내가 본대로 그 가정의 그림을 지금도 또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 왜? 부모가 사실 자녀의 밑그림 다 그려주는 거거든요. 자녀는 채색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이전 세대 부모가 내가 살아야 될 가정을 다 그려줬어요. 이미 밑그림을. 나는 채색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보고 배운 대로 답습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 죄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배워. 세상에서 배우지 못했으면 내게 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완벽한 육신을 입고 온 완벽한 모델이 되어줄 테니까, 내가 아버지의 모델도 되어주고 남편의 모델도 되어줄 테니까 내게서 배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한번 배워볼까요?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계셨죠. 세상이 예수님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가장 큰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을 증명하는 데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네 가지 특징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힘은 상대방을 제압하지만 예수님의 힘은 상대방을 세워줘요. 세상의 힘은요,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을 힘으로 제압하지만 예수님의 힘은 다 세워줍니다. 세상의 힘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아내에게도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도 상처를 주고 다 깨어지지만 예수님의 힘은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세 번째는요, 세상의 힘은 상대방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은 그 아픔들을 다 치유해 주시는 힘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원수를 만들어요. 끊임없이 원수를 양산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힘은 원수를 계속 용서해 줍니다.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그게 힘이에요. 큰 소리 치는 게 힘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조금의 힘만 있으면 그 힘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상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센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내가 노력하죠. 그 힘이 물리적인 힘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힘, 가정 안에서는 사회적인 힘이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그 힘은 결국 파괴력을 가집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모두에게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가진 힘에 반기를 들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할 말이 없었을까요? 물론 순종한 사라는 하나님께 칭찬해 주셨어요. 여성을 모델로 삼아 주셨어요. 하지만 불의한 부탁을 받고도 아내를 어떻게 누이라고 속입니까? 여성이 찍소리 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한마디도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의 구조가 이미 그렇게 형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족장 창세기 맨 먼저 보면 아담의 가정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족장들입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가정들이 건강했습니까? 아니죠. 족장이 가진 남성의 권위로 모든 가정이 다 상처받았어요. 아내도. 심지어 그걸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의 가정 보십시오.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고 팔아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족장의 가정들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힘이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가정 안에서 잘못되어 사용되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형으로서 내가 힘을 가지니까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상대방을 억압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신분이 다르다고 차별해버립니다. 모든 근원이 가정의 힘의 불균형에서부터 온 뿌리인 것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문제, 심지어 20%, 30%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은퇴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방치되거나 학대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특히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들이 방치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연로하신 부모님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학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의 힘의 원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힘은 한 곳에서 계속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자녀에게 흘러가죠. 자녀가 장년이 되면 자녀가 힘을 다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 내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가 이제는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우받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여러분, 힘으로 섬긴 사람들은 힘을 잃게 되었을 때 섬김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힘으로 제압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내가 힘을 잃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질서입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말씀 볼까요?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대원칙이란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에 흔들리지 않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섬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 안과 밖에서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결혼도 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모델로 삼아서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지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도 낳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씀해 드릴까요? 예수님도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 누가 결혼하셨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 신랑이라고요? 자신이 신랑이래요. 나를 빼앗길 때가 온다. 내가 함께 있을 때는 잔치니까 내가 빼앗길 때가 오니까 그때는 슬퍼할 거다. 자신이 신랑이래요. 그럼 신부가 누구입니까? 누가 신부죠? 바로 우리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남편의 완벽한 모델을 보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살고 계신 남편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되시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신랑의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또 성경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부모님의 완벽한 모델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부모의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힘을 가진 가장의 모습이지만, 왕권을 가진 가장의 모습이지만 힘으로 신부된 우리,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지극히 섬기셨는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십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왕권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희생하심을 통해 무엇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인지, 무엇이 진짜 남편의 모습인지 완벽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을 배워 살아갈 수 있는 더 건강한 가정들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께 의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나도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도 보고 배운 대로 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이 부족했어요.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나는 부모님으로서 많이 부족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더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더욱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멸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따라가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께 상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가까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이 모든 놀라운 특권들을 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올바른 가장으로서, 올바른 어머니로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가정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아버지, 예수님처럼 믿음의 어머니, 예수님처럼 믿음의 배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없던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만 그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명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의 은총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어둠의 쓴뿌리가 지워질 줄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의 계보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오늘 우리 남성을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지만, 우리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멋지게 가정을 이끌어가신 남성들이 많으시죠. 우리 남성을 향해서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병 주고 약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우리 큰 정의의 박수. 우리 남성들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저도 남성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살아간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 참 믿음의 가장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어머니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남편과 아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들을 머리 위에, 또 우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